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먼저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었는지 정확하게 최근인데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이게 어떻게 요일하고 조금 맞지 않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 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요. 이제 교회에서 이게 뭐 공식적이라고는 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관례적으로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그런데 말씀을 제가 언제 최근에 잠깐 드렸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날짜를 따지다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죠.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금요일 날로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은 이거 따지면은 이게 금요일 날 일인데 왜 목요일 날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목요일 날로 보일 수도 있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금요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성금요일 해서 금요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요일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오늘 목요일인데 제가 예수님이 잡혀온 이야기를 하거든요. 원래대로 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권사님 기도대로 진짜 이렇게 뭐 제자들과 이렇게 최후의 만찬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제 잡혀온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뭐 사실 그거는 우리한테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이지, 정확하게 여기 뭐 언제냐, 여기 뭐 하루 차이로 이게 맞냐 안 맞냐 이것들은 우리한테 사실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그렇게 비추어서 그 도움을 받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시고 말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끌려오셨어요. 잡혀왔죠. 잡혀와서 지금 그 장로들, 곧 성경 구절 그대로 제사장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또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이 의결기구,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의결기구.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인 이 저 사람을 죽이느냐 마느냐 법적으로 최고의 의결기구가 여기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공회 앞에 세웠다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없이 뭐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속내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속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저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공회에, 예를 들면은 이게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세우는 거예요. 법정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죽일 죄인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고 확인을 한 다음에 변론도 들어보고, 그래서 죄로 인정되면은 회원들이 생각했을 때 야 이거는 진짜 범죄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결의를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공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뭐 중요하다기보다 두려운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기도 한데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의도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틀 안에서만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왜 저들 마음속에는 복음이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지, 이런 안타까움.
그런 두려움. 이 진짜 이거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 성경을 다 외워도 읽을 수가 없구나. 성경 내용을 환히 꿰고 있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구나. 이게 진짜 이 복음, 이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은혜다. 이렇게 다시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인지. 대제사장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중추적인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 서기관들은 말씀 기록자, 말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중에서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라면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들, 제일 똑똑한 사람들, 최고 전문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최후, 우리 안에서 우리 민족끼리 한번 최후급 신문 반론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묻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마치 이제 속이는 것처럼, 믿어줄 것처럼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한번 말해봐. 싹 웃으면서 혹시 그리스도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는 아주 그런 모습 같이, 물론 아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젊은 예수님을 향해서 고압적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번역도 이렇게 경어를 쓴 게 아니고 말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느낌을 그대로 반영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면 우리한테 말해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 전문가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며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최고 고위, 어떻게 보면 리더들에게, 영적인 리더들에게, 그 당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아예 그냥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들의 마음이 너무 보이니까.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누군지, 지금 그리스도라고 말하라고 하는데 내가 말을 해도 너희는 믿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또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것은 묻는다 이 말은 지금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또 내가 묻고 답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그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증거하고 또 주장하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진리를 유추하는 과정, 어떻게 보면 토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내가 묻는데 대답을 하고 또 너희들이 이해하는 것을 내가 이끌도록 그렇게 또 나의 설명을 정말로 들으려고 생각을 하고, 그 내가 묻는 것도 대답도 하고 너희가 말하는 것도 또 나도 또 대답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용의가 있어요. 할 용의가. 그런데 지금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인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서로 논박을 해주면서 그렇게 답변을 할 용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니까 내가 물어도 정말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것이라면 논리적으로 주고받으며 대화를 해서 내가 이해를, 설득을 시킬 텐데 너희는 아예 믿을 생각이 없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혹 내가 내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받고 답을 해도, 그렇게 해도 내가 옳은 질문을 해도 너희들이 틀렸다는 것을 내가 지적을 해줘도 너희는 아예 대답도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지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질문을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을 하면 너희들은 안 듣는다. 질문에 답도 안 한다. 너희들. 예수님은 그걸 딱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악의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와 있다는 거 환히 보이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증명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고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으로 딱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너희들은 대답을 안 하지만, 너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들었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 이야기하면 인자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구나, 사람이란 말이구나, 비슷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쩌면 우리보다 여기에 있는 모여 있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장로들이 훨씬 성경적인 구약의 이해, 구약에서 말하는 인자에 대한 이해는 우리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구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앞으로 인도되매. 이게 지금 다니엘서에 나오는 환상 중에서 보는 환상을 본 다니엘의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인자, 사람의 아들이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고 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걸 지금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제가 이 이야기하니까 좀 생소하죠. 다니엘서에 그런 거 있었나 이렇게 하지만 성경 전문가들, 구약의 전문가들, 이 대제사장들 말씀을 이게 다 기록하고 정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구절만 딱 말하면 이 사람들 해석이 다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이게 성경의 전문가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을 쓰면 자기들의 문화 가운데, 자기의 성경 지식 가운데 뭘 이야기하는지 알 수는 있어요.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면은 구약에 어디에 나오는 인자를 사용하고 있구나. 이걸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예 안 믿으려고 하고 있지만,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나한테 지금 죽일 증거를 찾으려고 이렇게 지금 나를 기대하고 있지만, 너희들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 안 믿지만 그래도 나는 이야기한다. 그래도 나는 이야기를 한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람의 아들이다. 구약에 말하는 그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그 인자가 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인자가 이야기하면 그게 나다라고 말씀하는 게 안 들리지만, 이 구약의 전문가들이 이해할 때는 인자란 말은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그 권세 있는 존귀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권세 있는 존귀한 사람은 이 역사상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들밖에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세상에 누가 있어요? 사람 중에. 근데 사람의 아들을 이렇게 인자, 구약의 용어를 이야기하면 이해하는 사람은, 우리는 지금도 헷갈리지만 이 사람들은 더 잘 이해해요. 구약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되어지는 바로 그 인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만일 믿으려고 한다면 지금 예수가 자기를 인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원자 인자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감이었어요. 인자는 온 세상의 구원자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온 세상의 구원자, 심판자, 마지막 최후 심판 때에 그 인자가 심판을 한다는 것을 구약에서부터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말했을 때에 그렇게 이해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내가 인자고 나는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게 된다. 언제? 곧. 이제부터는 인자가 지금 내가 여기에 있지만 이제부터는 내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는 자세히 풀어주지는 않았지만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렇게 할 거다. 복음을 제시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복음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좀 전에 제가 인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고, 근데 이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너희들 말해도 안 믿는다 하셨지만 이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인자고
그 세상의 구주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있는 권세 있는 자가 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결정적인 단서로 이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기 위해서 한 번 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이제 탁 질문을 하는 거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은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다. 그래 너희가 말을 했다. 지금 방금 너희들이 이야기를 했다. 그래 너희가 옳게 말했어.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이거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을 거 필요 없다 이제 이 말이에요.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실질적으로 입에서 말하는 증거, 죽일 증거를 들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복음이었어요. 당신이 구약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당신이 온 세상의 이 구원자, 이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믿는 바로 그 복음을 이야기하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권능이 우편에 있으리라 이 말은 곧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을 이야기하셨고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시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도 믿는 것이 아니고 아무도 안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요? 할렐루야 하면서 반갑습니다 주여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제 증거를 다 찾았다. 더 이상 증거 찾을 필요도 없다. 이제 죽일 일만 되었다. 뭐 이렇게 죽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당신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이 부활하실 것이고 당신이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 권세 있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다 부여해 주시는 바로 최후의 심판자가 바로 당신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복음을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려줬는데 전해줬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 이용을 했던 것입니다. 복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다면 안 믿는다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고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의도 자체가 예수를 아예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복음으로도 받지 않고 다른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곳곳에 일어났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지식이 이 예수님을 믿는 데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이 하나도 믿으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에 작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복음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로 우리에겐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이 믿어졌습니다. 복음이 믿어졌을 뿐만 아니고 정확하게 이해되어졌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이 우편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의 영의 중보자로 예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복받은 사람인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이 고난주간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하면서 이번 한 주간 경건히 보내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 희생을
그냥 매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날마다 좀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희미하지 않고 분명해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어져서 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다시 확인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견고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어떤 유혹과 어떤 이야기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우리의 마음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